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고 또 그 기간 주일에는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 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던 또 목자로서의 그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기도 하고 또 자주 듣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언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설명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뭘 두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실제로 뭘 말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수학 공식 얘기하듯이 이렇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여러 표현들 속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 교회를 나오면 그거는 교회는 나오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선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을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의 큰 열매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어른들도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말씀으로 잘 교육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와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목표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잘 훈련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저절로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사건과 경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다 부차적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무슨 신비한 경험이 있고 신비한 체험이 있고 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랬더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어쩌면 그 많은 다양하고 신비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 120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가 뭐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세월, 미디안 광야에서 뭐 목자로 살았던 세월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우선 보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보통 함께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제가 뭐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을 때, 혹은 뭐 어떤 한국 같으면 뭐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를 할 때, 무슨 부흥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되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부르셨다라고 말할 때 항상 같이 오는 것이 그런 경험들이에요. 환상 속에서.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심심해요. 심심해요. 왜 심심하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을 보면은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미디안에서 살던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주 가축을 많이 기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인의 양떼를 이제 사위인 모세가 돌봤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양떼를 몰고 이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미디안 광야 여기저기를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그러던 중에 호렙이라고 하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된 거죠. 모세가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인도하여 호렙에까지 왔다는 말은 처음 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평소에 자주 가는 곳인 거죠. 늘 양떼를 몰고 가면 주로 가는 곳인 거죠. 우리도 어디를 여행을 하면 익숙한 곳은 항상 가는 코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렙산도 그런 곳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늘 모세가 양떼를 몰고 집을 나서면 처음에는 이 동네 들렀다가 풀 먹이고 저 동네 들러서 물도 마시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좀 와가 좀 쉬게 하고 이런
코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렙산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니까 굉장히 특별한 곳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호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평범한 그런 뜻이거든요. 갔어요. 갔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유명한 떨기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불 붙는 떨기나무.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가까이 갔다 그러잖아요. 이상해요. 이상하지만 우선 이 떨기나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떨기나무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름이 다 틀려요. 왜 틀리냐면 여러분이 광야, 사막 이런 곳에 가면 나무가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대신에 나무들이 다 보잘것없어요.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떤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될까? 아카시아 있잖아요. 아카시아. 아카시아 한국에 가면 어디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카시아라고 하는 나무는 무슨 기둥이 쭉 있고 가지가 펼쳐져 있고 나중에 아름드린 나무가 돼가지고 목재로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여러 가지 장가지들이 막 올라와 있잖아요. 사실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살림을 가장 많이 파손시키는 식물 중에 하나가 아카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사막에 그런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저기 듬성듬성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을 성경에서는 떨기나무 그렇게 불러요. 이거 고유한 나무의 이름이 아니에요.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처럼 고유한 나무의 이름이 아니라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떨기나무예요. 불이 붙었다네요. 그러니까 이상하지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들여다봤는데 이제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이죠. 무슨 소리가 들린 거예요. 소리가.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사실 떨기나무도 특별한 나무가 아니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 이것도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목사님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지금 나무가 안 타는데 그게 뭐가 이상하랍니까? 저도 본 적 있어요. 저도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언제 봤냐 그러면은 여러분 캠핑 가서 파이어 그 플레이스에서 나무에 불을 붙일 때 제일 처음에 그냥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티너 같은 게 있잖아요. 가솔린 같은 거. 그걸 좀 뿌린다고요. 그리고 성냥을 탁 던지잖아요.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확 하고 불이 붙죠. 나무는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불은 붙었는데 왜 그렇죠? 가스가 타는 거예요. 가스가. 그럴 수 있어요. 자연 현상 속에서도 어떤 이유 때문에 휘발성이 강한 나무가 있대요. 사막에는. 그런 것들이 강력한 태양빛을 받다가 보면 자연 발화가 되기도 해요. 이게 기적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캘리포니아 산불은 누가 불을 붙였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건조하고 너무 태양빛이 세다 보면은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럼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경험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무슨 기도원을 가서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환상 속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늘 가는 광야예요. 광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떨기나무고요. 특별한 현상이긴 했으나 그것도 그럴 수도 있는.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꼭 특별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무슨 꼭 기도원을 가야 하고 무슨 유명한 부흥 강사를 만나서 무슨 개인 신앙 상담을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저를 찾아올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언제라도 우리를 만나셔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현장이고 시간이에요. 예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전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없이 돌아가기도 하실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느끼고 반응할 줄 알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시잖아요. 모세가 뭐라 그러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런 장면이 가끔 나와요.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잠자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몇 번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럽니다. 재밌어요, 성경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도 사울아, 사울아 2번 불러요. 성경에서 2번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친밀한 부름, 개인적인 부름. 그럴 때 2번 이렇게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부르면 대답을 한다니까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예배는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들어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예배 구성이 굉장히 우선 단순하고요. 그죠? 우리는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배 순서가. 뭐 제일 처음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는 뭐 끝이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 교회 예배 순서는. 또 하나 우리 교회 예배는 찬양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거의 예배 시간에 짧으면 3분의 1, 많게는 한 5분의 2 정도까지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찬양이 길어?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준비된 찬양을 막 이렇게 연주하고 찬양하는 것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찬양의 가사에 때로는 우리가 아멘이라고도 하고, 내 마음에 뭔가 깊은 내 심령을 이렇게 터치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곳이, 이 현장이, 이 시간이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아주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늘 가는 곳에서 만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는 그 현장, 그 순간, 그 시간, 차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 삶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어려운 일이, 상황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어요. 특별한 장소를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슨 특별한 체험을 구하지 마시고 내가 늘 살아가는 현장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지를 한번 잘 눈여겨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김 목사, 김 목사 그렇게 불러주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왜 광야 딸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죠? 읽어보면 맞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저들의 고통을 들었고 이제 내가 저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저들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가서 저들을 좀 데리고 와라. 하나님 이 말씀하시려고 지금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모세의 소명 그렇게도 부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를 불렀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특별한 소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가 바로한테 가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와라.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 소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먼저 하신 일. 그게 뭔 줄 아십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좀 데려가 다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명, 소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네가 선 곳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말이 뭘까요? 우선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좀 익숙한 표현이긴 해요. 그죠?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신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높은 사람을 만나거나 경건한 거룩한 좀 특별한 장소 들어갈 때 우리가 신을 벗지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 동양 문화를 가지고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거잖아요. 신을 벗는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발의 위치가 어디죠? 여러분 발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제일 아래쪽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렇죠? 발은 그런 곳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의 존재 전체를 떠받들고 있어요. 발은. 그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신죠? 신을 신습니다. 신. 그러니까 신은 내 발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존재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을 신는다는 행위가 그냥 발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삶의 근본을 뭔가로 채우는, 지키는 그런 행위이기도 해요. 반대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발에서 신을 하나 벗겨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버티고 나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벗겨내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언제 가장 직감적으로 아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 현관에 신발이 딱 하나 있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신발이 있네 그럽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아, 누가 있네 그러죠. 누가 있어요. 신발을 보면 그 신발의 주인을 생각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살 때 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 때 제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서 그 마루 밑에
흰색 고무신이 있으면 알아요. 아, 할아버지 집에 계시는구나. 신발이 없어요, 할아버지 신발이. 할아버지 안 계시네. 할아버지가 안 계신 게 아니라 집이 텅 비는 거예요,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계시면, 신발이 있으면 집이 꽉 차는 거예요. 어린 저한테는 그랬어요. 묘해요. 신발이 하나 있으면 꽉 차고요. 없으면 텅 비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겠어요? 뭐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지금 어렵네요, 제가. 좀 어두운 비유지만 이런 비유도 있어요. 여러분 한강을 걸어 지나가는데 신발이 한 켤 딱 있어요. 뭐죠? 누군가가 거기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결정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섬뜩해요. 그냥 신발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발을 보는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의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신 한 켤레 이렇게 벗어 던져라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떠받들고 있는,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그거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을 벗는 행위예요. 신을 벗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신을 벗는 겁니다. 내 인생에 신을 벗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그 신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방해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명쾌하게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요. 신이 가로막고 있으면.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믿고 내가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그거 놓치지 않으면, 놓아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쩌면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을 벗으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가자마자 신부터 벗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신이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 벗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내가 이거 놓아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목자로 살잖아요. 광야가 무슨 포장된 도로입니까? 무슨 안방입니까? 곳곳이 다 거친 나무조각, 돌덩어리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신 없이 목자로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냔 말이에요. 모세에게 신발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근데 그걸 벗으래요. 그걸 벗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간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슨 거대하고 위대하고 뭐 엄청난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신을 벗기기 위해서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철떡같이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이 죽을 것 같은 그걸 벗겨내시려고 찾아오세요. 그래야 그 다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려고, 목사를 만들려고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말고도 목사는 많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한 2, 3년 시간이 있을 때 정말 심각하게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신학교는 졸업을 했는데 목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자신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 좀 모험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살짝 이렇게 제가 흥정도 했다니까요. 하나님 저 목사 안 된다고 뭐 하나님 손해보실 거 있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 말고도 목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저 한 사람 없다고 무슨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되세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왜 저를 목사를 만들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를 목사 만드는 게 우선은 아니에요. 결국 제가 목회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 인생에 신을 벗기는 작업부터 그거 하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도 보내시고 저기도 보내시고 이런 일도 만나게 하시고 저런 일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저를 제 인생의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기시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우리 들어가는 경험을 하십시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미교회에서 목사로서 목회하는 저의 가장 큰 목적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목표고 가치고 삶의 이유죠.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신고 있는 내 인생의 신을 하나씩 벗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지요? 안 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글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는데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이런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인생의 중요한 사실들 몇 가지 이런 거 있어요. 인터넷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잖아요. 심지어는 아예 결혼할 생각 자체를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 0.65가 어떻고 좀 난리잖아요. 글이 그래요. 여러분, 연애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결혼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아기 낳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산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돈이 많아서 우리가 모든 환경이 다 만들어져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잘 살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벗어서 한켠에 고이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우리 신앙의 새로운 여정을 다시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향한 놀랍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한 지 절반이 지났는데요. 이번 사순절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기대의 현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내가 신고 있는 내 인생의 신을 조심스럽게 한번 벗어보십시다.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면 그것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잘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제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기쁨이고 주님의 삶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룩한 현장에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가 벗어야 될 것이니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인생의 하나님만이 내가 벗어놓은 것을 대신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님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손을 따라서 기쁘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말